하나님,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을 누리듯 오늘도 주님의 품에 따뜻함을 찾아 주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이곳 소망의 예배당에서, 지하 예배실에서, 소망 수양관에서, 분당 기도초에서, 그리고 새벽 자리에서 일어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갈 곳도 많아 보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마음을 놓고 가서 안식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잠시의 기쁨은 있으나 그 기쁨이 오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지만 돌아오는 길에서 이미 허전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식구들조차도 때로는 반갑고 서로 환영하지만 때로는 서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홀로 있는 듯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새벽이 참 좋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길이 늘 열려 있고 주님은 늘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무엇을 얻고자 나왔든지 상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구의 끝에서는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대륙을 온통 태울 만한 화재가 일어나서 약 5억의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8,000여의 코알라가 그만 화재의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숨을 내쉬던 식물들이 모두 타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불길을 잡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아 모든 이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큰 대륙이 화재로 그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모든 기술이 잘 정비되어 있는 오늘의 세상에서 참으로 황당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생명체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불을 제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재난을 당하고 있는 호주의 땅을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뿐 아니라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걱정이 되어서 세계의 모든 이들이 함께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적의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미련한 일이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인권의식이 발전한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이며 욕심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물들입니다. 이 세상이 이러한 죄의 속성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리는 정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이 죽음의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희생하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어서 주님을 바로 따르며 이 세상에 참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도 적의와 분노와 비방과 거짓말과 선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도 불사하는 인간의 파렴치함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참된 사랑의 힘, 희생의 힘이
어느덧 빛이 바랜 옛 교훈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희생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류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며 새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참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세웠던 계획들이 벌써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잘라내고 다듬어도 어느새 다시 자라나는 우리의 나태함, 교만, 이기심 등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육신의 안위와 편안함이 자꾸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고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중요한 것 미루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한 결단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 말씀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고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출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누어진 것들은 날짜로 구별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날짜는 우리가 지나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날짜와는 좀 구별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 어떤 것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빛이 있게 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둠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빛과 어둠의 그 창조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창조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틀째 날은 어떤 것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늘에 물들을 나누시면서 하늘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면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땅 아래, 궁창이 위라면 그 아래에 있는 땅에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묻이 드러나는, 땅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각종 식물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하셨다. 비옥한 땅을 만들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요약한다면 첫째 날은 빛과 그리고 시간을, 빛과 더불어서 시간이, 그리고 궁창과 더불어서 공간이,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그리고 풀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읽어가면서 또 창조과학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어느 정도 또 일리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과학자들은 이 창조 이야기가 뭐 또 전혀 다르다, 창조 과정과 다르다고 해서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드셨는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만드시는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죠.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나씩 발견해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있게 하셨고,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까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선언과 또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이제 셋째 날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처음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미 그것을 넘어섰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읽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저도 이 문제를 다 대답하거나 대답할 수도 없고 대답하기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내가 알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준다,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날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본다면 이 우주에는 해와 달만 있는 것은 아니죠. 별들이 많이 있죠. 또 그 외에도 많은, 또 넘어서의 많은, 또 태양계를 넘어서 또 다른 우주들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예상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날 이미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셨는데 여기 또 무슨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느냐, 이미 낮과 밤은 나누지 않으셨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광명체들입니다. 특별히 밑으로 내려가 보면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까지 읽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자, 여기 보시면 광명체들이 있고 큰 광명체를 만드셨고 또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다. 아마 누가 봐도 이 말씀은 지금 해와 달을 만드신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빛을 만드신 것은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 해와 달을 만드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주석학자들 종종 이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실은 질문이 있어 왔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쓰고 이것이 쓰여지고 그것을 읽어 내려가던 사람들조차도 아마 그것을 그 문제를 인지했을 것입니다. 빛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면 그 처음에 만든 빛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닌 또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아마 처음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이 별들을 만드셨다. 또 임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주석학자들은 이제 보통 크게 옛날에는 이런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해오고 왔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해석입니다만은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원초적인 빛을 만드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온 우주에 소통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태양계를 알고 있고 그 너머까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빛들, 그 온 우주의 빛들과 또 그 빛의 기능들을 만드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넷째 날은 뭐냐? 지금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인간이 사는 이 구조 안에 있는 빛을 만드는 도구,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만들어 가시는 인간의 그 영역 안에서 특히 지구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뭐 저의 의견이니까 여러분이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목회자로서 또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저 나름대로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던 중에 저 나름대로 받은 말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처음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광명체, 해, 달, 별. 물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는 그 자체로서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달은 또 그걸 비추는 거지 그 자체가 또 빛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별들은 또 어떤 상태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지 각각 다 그 나름의 그 어떤 그 요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빛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것을 하나님의 그 빛이라고 하는 개념상으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있지 사실은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데 빛이라는 것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기능을 누구에게 맡겨주느냐 하면 해, 달 또는 우주에 있는 어떤 하나들 하나하나의 그 별들에게 너는 그거 맡아라. 너는 이거 맡아라. 너는 이거 맡아라. 라고 지금 지정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저에게는 해는 처음부터 빛으로 창조되었다라기보다는 빛 그 자체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은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시고 그리고 해에게 너는 그 빛을 네가 담당해라. 그리고 또 너는 이걸 담당해라.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에게 맡기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 가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미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해에게 그 일을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을 해라고 하는 존재에게, 행성에게 너는 이거 맡아라. 달에게는 이 일을 해라. 나머지 별들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일들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맡겨주시는 구체적인 작업이 지금 4번째 날에 지금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역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나는 당연히 여기 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태초부터 이미 나는 예정돼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기 있었는데 너는 지금 내가 필요하구나. 너 여기 와서 이 일을 해라. 이게 너 이제부터 해가 되라. 너 이제부터 달이 되라. 너 이제부터 내가 맡기는 일을 해라. 내가 맡기는 기간까지 너는 그 일을 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이미 태초부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냐, 오늘 이 시간 새벽 제단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할 것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용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물러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세우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계가 있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분명하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시계는 지금 정확하게 우주에서 우리가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잴 수 있죠. 저 뒤에 있는 저 시계가 인공위성으로 시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저 시계가 그런 시계거든요. 뒤에 있는 시계가. 저 시계가 제 방에도 있습니다. 저 밑에 방에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저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시계를 보고 하나가 완전히 꺼져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옆에 있는 또 똑같은 시계가 있어서 봤더니 시간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시계를 보고 제가 아무래도 좀 느낌이 이상해서 조금 일찍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보니까 한 2분 정도가 이 시계는 다르게 보이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게 없더라고요. 인공위성으로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올라왔는데, 그 시계는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역할을 못하는 거죠. 맡긴 일과 시간을 지키는 일과 그 시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광명체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은 태양으로서의 지금 은혜를 입은 겁니다. 너는 그 일을 해라. 달은 달에게 하나씩 맡겨주시는, 하나님은 따로 그 빛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미 창조하신 빛. 이것은 이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빛을 만드신 상태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나니 보시기에 좋았다.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해가 만약에 나는 좋습니다. 그런데 달이 만약에 왜 저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저는 멀찌감치 몇 억 광년 저 뒤쯤 가서 있으면서 조그만 반짝반짝하는 별빛만 보내야 됩니까? 항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하시면 그리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에게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물이 번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을까? 우리는 물 자체가,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 분들이 물만 있으면 생명이 있을 거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만큼 물은 생명력을 갖고 있죠. 그럼 그것이 물은 처음부터 생명력이 있었는가? 20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물에게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제 이때부터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함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다의 짐승들과 궁창 위에 나는 새들을 지금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22절, 23절 읽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임무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